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7절부터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2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관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사랑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또 오늘도 허락하셨잖아요. 생명이 주님께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육신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또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울 왕, 다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일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죽어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상황적으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자살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 다 말씀을 쭉쭉쭉 보면은요, 우리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0장 13,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우리도 그렇듯이 상황이,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만들어주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이방신을 찾거나, 또 오늘 말씀처럼 신접한 여인을 또 가서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보다 정말 우리의 목숨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악한 세력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혹여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울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가 범죄다라고 말을 한다면 크게 우리가 불의, 불순종, 불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불의,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합당하지 않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어김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다,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사울이 죽은 이유는요, 이 모든 세 가지의 범죄가 사실상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투에 앞서서 제사를 지니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나서 전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사의 직무를 관할하고 있는 자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계속 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
그랬더니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릴 시기도 다 됐는데, 기한도 다 되고 기간도 다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라 해서 본인이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다?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고 사무엘이 묻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안 와서 자기가 드렸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일에 망령되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들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기름을 세운 이유는 각자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일을 그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그 블레셋 그 전투에 너무 조급하고 또 그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 사울 왕이 보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날이 됐을 때 원래 약속대로 지키면 사무엘이 빨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던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방향이 있었다면 사울 왕에게 이런 실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울 왕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게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의 직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정말 망령되이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이제는 쭉쭉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했냐면 너는 가서 사울 왕에게 말해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역시 이제 그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을 시키는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진멸을 시켜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 아각 왕,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동물 중에서는 좋은 거, 이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잘못된 거, 안 좋은 것들은 싹 죽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이 사울 왕의 잘못된 행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될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울 왕의 마음에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헛되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며 경청하며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순종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 13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결국 불순종한 대가에 대한 것이 육신적으로도 죽고 그 전에 뭐가 죽냐?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거,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 이 불순종의 대가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울 왕은요, 결국 자신은 비참하게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내 삶에, 내 신앙에, 나의 모든 믿음에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진멸을 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남겨뒀던 것들.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사울 왕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백성이 남겨놨다고 또 핑계 아닌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청종은 뭐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르는 대로 너는 쫓아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청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우리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물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나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최고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의 가장 첫 번째 행위가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안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듣는 것이, 정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와서 예배자로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든지,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잡혀 있다든지, 또 내가 예물을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만큼 내가 순종했으면 됐지, 이런 행위로서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물 이 자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서 따라가는지, 그것을 먼저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동반되는데,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세웠던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하면서 결국 이가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자,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불순종한다 그랬죠. 불순종의 대가가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어떤 말이 좋아도 나에게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방신을 쫓아가서 또 자기의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답답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역시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지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아멘. 아멘. 자, 사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는 감사해요. 응답이 없을 때는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한 대가의 그런 영적인 어둠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이방신을 찾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형편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두워지고 타락한 영이 된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냐,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은 대부분 어디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미래에 대한 어두움,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대가의 조급함, 즉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갈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이 되면 그 나의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나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사람들이 해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귀가 쏠깃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한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든지 좋아지지 않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울 왕처럼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결국 우상이잖아요. 잘못된 헛된 신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다니는 그 신을 찾아서 뭘 우리가 알겠습니까? 결국 사울왕은 이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한 것의 대가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 나갈 때 나의 잘못과 죄악들이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사울 왕의 비극적인 결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듯하게 삽니까? 우리의 생각 순간순간 어둠도 오고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들도 오고 우리의 막 성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냐 없다냐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죽음 또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잠언 1장 23절에 쭉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가 돌이키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잠언 1장 23절부터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손을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이 없다면 혹여 우리의 자신의 그 전의 신앙생활, 그 전의 믿음생활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물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교만함이 있어서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쭉쭉쭉쭉 와 있다면 우리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완악함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완악한 것도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이 완악함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사울 왕이 죽은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불신앙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 전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앞에는 뭐 군사들이 뭐 이렇게 좀 건강한 사람들이 갔을지라도 그 뒤에는 그 여리고 힘들고 어린이나 노약자나 그렇게 힘이 없고 지친 사람들이 뒤로 우리가 떨어지잖아. 우리가 쭉 행군을 가다 보면. 그런데 이 여리고 약하고 지치고 그런 사람들을 뒤에 와서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한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아버지가 선포하고 뜻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또 이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예물을 많이 드리고 좋은 것을 갖다 드리면 기뻐하겠지. 그러나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잘못된 불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둬주었던 그런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많이 드리면 기뻐하겠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정직하고 정말 공의롭게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한 대가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의로서,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가 그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는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따라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사망의 길,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먼저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죽음이 단절이 되면 결국 우리의 육신도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질병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있는지, 내가 육적으로 질병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수고와 애쓴 그 노력의 흔적들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이 왔을 때는요, 내가 어떤 그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뭔가 질병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대가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 왕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게 하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게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위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새로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내 안에 아직 정말 조급하고 절박하고 어떤 두려움이 오고 또 어떤 블레셋 군대처럼 내 앞에 막 진을 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불순종한 삶은 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혹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일은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삶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범죄한 것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지 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힘들면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열쇠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